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머리로는 믿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오래 기다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듯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듯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인도하시려고 하는지를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언인데 미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을 허용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허용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 왕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냥 필요 없다, 필요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갖기를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맞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전체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왕 제도 자체, 이게 제도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심에 대한 그 계획은 가지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으로 허용해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스타일로만이라도 왕을 세웠더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데 이스라엘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듯이 다윗, 솔로몬, 로보암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등장되어는 몇 가지 중요한 왕들 외에 잘못된 왕들,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왕들이 나타나는 형태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면서 마련해 놓은 제도와 다르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 하나님이 허용하심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왕과는 다른 게 많습니다. 다른 게. 이 내용과 가장 흡사했던 왕이 다윗 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사와 몇 왕, 우리가 알듯이 배웠던 그런 왕들의 조금 비슷한 점이 있었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이 원리대로만 왕이 따라가기만 했더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 방법대로 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대로 왕을 세우고 왕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되어지면 바로 그 나라의 참된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왕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 제도를 이끌어가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텐데, 먼저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지만 또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역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왜 대답을 안 하죠? 네. 좌우지간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도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 아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네? 맞아요. 그건 진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부족한 건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기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 딱 버선 까집듯이 딱 뒤집어 보면 다 문제가 있고 때가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대.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는 그래도 겸손한 척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자기들끼리 놓아두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다 지가 잘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게 인간이에요. 부부간에 왜 그렇게 갈등이 있습니까? 지 잘났다고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만남 속에 왜 문제가 일어나죠?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펼쳐나가면 바보 취급을 당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보 취급 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다가 보니까 그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하나님의 원리와 맞바꾸어 놓을 때가 참 많아요. 알고 있다니까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면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안 오는 사람이라니까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분들은 정도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알기는 안다고 봐야죠. 근데 삶이 못 되는 것 뿐이지. 그게 현실이죠. 자,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4절에 그 땅에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보고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래서 사람은 따라쟁이들이라는 거지. 뭔가 따라하고 싶은, 다른 나라 보니까 좋은 곳이 있으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야. 왜 부부간에 갈등을 해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좋게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면 사실 갈등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람은 다른 걸 보면 무언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너희들이 날 거야, 이 말입니다. 나거든 이라는 말이 너희들이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약하니까.
이 땅에 살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왕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거든. 그 대신 조건이 있다. 15절이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웠습니다. 그죠? 다윗의 8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순종했죠. 사울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무슨 말일까요? 왕을 옹립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나라 왕들이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왕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이 훨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괜찮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나라의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 나라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미가 없이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 한 사람을 타국인으로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형제들 가운데 그 앞에 이제 말씀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결론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왕에서 영구히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왕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다윗의 혈통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쳐서 이기고 나라의 영토를 더 확장시키고 그 나라가 재산이 더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은 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환경 속에서 사람이 교만해지는데요. 힘들 때는 교만하지 않고 비굴해지는데 비굴해지는 것도 교만의 요소예요, 사실은.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의 속성이에요. 그게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도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비굴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큰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장서서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교만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알기는 하는데 실제로의 삶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목이 굳은 백성이 되기가 쉬워요.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 모르게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냐?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사람을 꼬드겼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결국 사람을 꼬드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한다 칭찬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띄워가지고 붕 띄우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천지를 모르고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추락할 때 보면 사정없이 추락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교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형제들 중에서 너희들이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그 말 속에는 비록 그 사람이 너희들이 볼 때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이 보는 사람이 제일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보다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아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어쩌면 쏟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야. 뭐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하면 권사님들 물어보고 집사님들 물어보면 당신도 살아봤어? 이렇게 말한다고 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볼 때는 그 가까운 사람 앞에는 교만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교만하기 어려워요. 왜 아는데, 나를 아는데 오히려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만 내 모든 걸 다 뒤벼보고 아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그건 죽는 거죠.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조금은 나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모르고 알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지만 알면 알수록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연약함 속에도 그런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에게 복종과 사랑으로 나가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복종 잘 하세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복종 몇 개를 했는지를.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자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귀하게 봐주고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족함까지 같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이 이해가 되어져야 될 말씀인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너무나 많다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 번째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뭘 해야 되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자, 이렇게 세워진 왕이라고 하면 왕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 병마를 얻으려고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마가 뭐죠? 말이에요, 말. 그리고 병기를, 말은 그 당시에 힘의 상징이었어요. 나라의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을. 아니, 나라가 건강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1년에 그 군수비로 사용되는 돈이 우리 예산의 뭐 20, 30% 가까운 돈을 쓴단 말이에요.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살 수밖에 없고 좋은 비행기를 들릴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쓴다고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말할 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저쪽에 유럽에 가서 비행기 사오지 마라. 그리고
뭐 잠수함 같은 거 사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이 참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좀 미쳤다 그러죠.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저거는 빨개 중에 빨개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해석을 하면 그런 내용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병마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 사기 위해서 갔다 감으로 말미암아 간 김에 같이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그곳의 문화, 그곳의 우상,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예요. 병마를 많이 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병마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병마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돈, 명예, 지위,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의 시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한마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은 말을 의지하고 너희들은 병거를 의지해서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왕 나는 왕자다. 이래 안 해도 어린 아이들이 하는 율동 이런 걸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무도 자기가 왕인 줄 모르는가 봐.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왕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병마를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쉬운 겁니다. 출세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출세하지 말고 뭘 다른 거 가지지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바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쓰여질 것인가의 싸움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있는 능력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참 사람은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참 많아요. 잘난 사람 뭐 있죠. 뭐 또 그런 것도. 우리는 막 잘나고 싶은 욕망들이 참 많아요. 자꾸 더 욕망들이 많아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들 나만 좀 믿을 수 있겠니? 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만약에 병거가 필요하면 병거도 줄 것이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다른 것도 줄게 라는 전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 없습니까? 먹을 것이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시집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고 뭐 안 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뭐 요새 우리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말이지만 이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왕의 권세였어요. 단순히 어떤 쾌락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왕들의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당시는 많은 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공주들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왕비로 세우는 것이 전통이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서로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 무엇과 같이 온다? 우상숭배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는 문화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가정을 꾸밀 때 그 이유를 말하는 게 그냥 사람이 싫다, 좋다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이방 공주들을 너희들의 볼모로 데리고 와서 전쟁 안 하는 일에 그런 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화친이 가능하고 이웃 나라들과 그런 걸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내요, 남편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영적으로 다른 부분의 아내, 다른 부분의 남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로 그것을 아내요, 남편으로 삼고 지내고 있을 수도 있죠.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들, 결국은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가면 일부 일처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뒤에 부분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세우셔서 한 가정을 만드시는 원리,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무엇이 된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부부의 모임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교회의 그림자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통치자들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이래저런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을 활용하고 다른 신하들을 부리는 일에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을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히 군부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뒷주머니에 차고 지금까지 안 내놓고 끝까지 나는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있어야 딴 일을 자기들이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전모 씨는
그분은 굉장히 의리가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식솔들은 굉장히 많이 챙겨줬대요. 근데 노무시는 하여튼 전혀 안 챙겨주고 지만 챙기다가 다 뒤집었었대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왕들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그 권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 말은 역으로 뒤집으면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내용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믿고 있느냐? 너희들 삶을 책임져 줄 자가 누구라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금 많이 두지 말랍니다. 우리 은금 장사하시는 분 어떡하노?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병거나 마병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은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19절에서 말씀을 옆에 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고 이렇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눈을 자꾸 옆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림을 받으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석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더 겸손해지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제 1순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주어진 삶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울 좋은 것들 붙잡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뚫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만족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 중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